모두 일어나셔서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제3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그 은혜에 응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한 우리의 중심에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오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영광과 조익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며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39장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손 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삶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주의 전에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였으며 말씀 따라 바르게 살지 않고 우리의 안일함과 유익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들지만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성도들이 다시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에 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모든 분야를 잘 해결하게 하시어서
이 나라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주님이 주신 뜻을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교회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몸된 하나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감을 당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겠습니다. 구역의 모임을 회복하겠습니다.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회복하겠습니다. 실천 목표를 이루어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더욱더 역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소망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유치부부터 장년부까지 모든 부서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교육자, 교사들의 땀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여름 성경학교 수련의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다음 세대들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과 우리 모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영광의 주님을 높이시는 시온 찬양을 기억하시고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큰 기쁨과 영광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9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53쪽에 있습니다.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한 사람을 지키라. 만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한 평범한 분의 오래된 생활 수필 한 토막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고무신 한 켤레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흰 고무신을 사주고 싶었습니다만 망설이다 검정 고무신에 손이 간 것은 우리 형편의 검정 고무신도 과분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검정 고무신이 너무 좋아 무릎을 끼운 오실랑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좋아했습니다. 엄마, 신발만 구멍나지 않으면 되지. 구멍난 옷은 엄마가 끼워주지만 구멍난 고무신은 끼워줄 수 없으니까. 녀석은 나보다 세상을 더 잘 아는 듯해서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가슴이 더 아려오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쪼르 밖으로 달려갔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라나요? 흰 고무신 신은 아이들 앞에서 검정 고무신을 자랑할 걸 생각하니 또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감사할 뿐입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니 검정 고무신도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닌데 그나마 맨발이 아니라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나중에도 오늘처럼 모든 것에 기뻐하며 살았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가난하던 때의 생각이 나게 하는 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요,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검정 고무신이든 흰 고무신이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맨몸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이것들이 다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주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머니가 주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회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주셔서 누리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과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닿는 날까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말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때 아합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오늘 보면 39절에서 40절 중반까지 나오는 이 선지자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왕이시여, 저도 지금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근데 전쟁터에서 한 전우가 저에게 자신이 잡은 포로를 맡기면서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만약 포로를 놓치게 되면 너희 생명으로 대신한다든가 은 한 달란트를 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홀 한 틈을 타서 그만 이 포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합 왕이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절에 보니까 말했던 대로 해라. 너의 생명을 대신한다든가 은 한 달란트를 내야 된다, 이렇게 아합 왕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 선지자는요,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길이 아닙니다. 그는 포로를 맡아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왕에게 접근해서 한 가지 비유를 왕에게 말하기 위하여 이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지자가 굳이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왕에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왕이 바로 포로를 지키다가 놓친 사람과 같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 전쟁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아람의 베나닷 왕에게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무려 32명의 왕이 베나닷 왕과 함께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약해서 동원할 수 있는 군사라 해봐야 약 7,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아합 왕의 힘으로는 이 전쟁을 승리할 수가 없었고 함께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극적인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듬해 베나닷 왕이 다시금 더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염소 새끼의 적은 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이 아람의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아합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히 여기셔서 불가능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 전쟁으로 아람 군대가 10만 명이나 전사하게 되었고요. 후에 아벡에서 2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숫자만 보더라도 아람 군대가 얼마나 많았었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승리는요, 아합 왕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승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이야기가 어떻게 되느냐? 베나닷은 연속적으로 패전하는 바람에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신하들과 함께 고민하던 가운데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항복을 합니다. 아합은 자신 나라를 위협하던 베나닷을 포로로 잡게 되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합이 베나닷을 자기 힘으로 잡은 것입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것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누가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잡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잡아주신 그 베나닷을 맡은 것에 불과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승리도 베나닷이라고 하는 이 포로도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저 주셔서 누리게 하신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아합 왕은요, 선지자의 비유 속에서 나오는 친구가 잡은 이 포로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웅덩이에 빠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린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곳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에 관한 암시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곳을 석가모니가 그 옆을 지나갑니다. 그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다 허무한 것이다. 물에서 나와 더 살아도 허무하고 거기서 죽은들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잠시 후에 공자가 그곳을 지나갑니다. 공자가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위험한 물가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고 갔으니 어쩔 수 없다 라고 야단을 치면서 지나갑니다. 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물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허우적대는 사람을 밀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은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딱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보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죄를 지었느냐고 꾸중하는 분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 스스로 이 땅에 뛰어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밀어 올리시고 구원의 언덕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257장에 보면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다라고 우린 찬송합니다. 구원의 은총,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구원뿐이겠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직장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직장을 통하여 물질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너무나 소중한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좋은 친구와 지인들을 주셨습니다. 소중한 조국 대한민국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체계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사명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것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누리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베나닷의 그 아람 군대에게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 이 아방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단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누리게 하시기만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잘 지키도록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아방의 결정적인 실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방이 기뻐할 줄은 알았지만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가 말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이 전쟁터에서 포로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포로를 맡는 그 순간 이 사람에게는요, 막중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포로를 지켜야 될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쟁 가운데 얻은 이 포로를 놓쳐서는 안 될 그 사명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이 아람 왕 베나닷을 허락하실 때는 베나닷을 놓치면 안 될 그 사명도 함께 아합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받은 자는 지키는 자이다. 그렇습니다. 받은 자는요, 동시에 지키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저도 한 꽤 젊을 때였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대전, 부여, 논산, 공주로 거지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어요. 처음에 저희들이 대전에 있는 중문교회에 모였습니다. 중문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죠? 장경동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전도 훈련을 하면서 이제 대전으로 갑니다. 왜 거지 전도 여행이냐? 10원도 안 주고요. 핸드폰도 다 뺏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전에서 어디를 가야 되느냐? 공주로 가야 되는데, 부여로 먼저 가야 되는데 부여로 못 타고 갑니까?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2명, 3명, 4명 이렇게 모여서 히치를 하죠. 히치를 해서 차를 타고 부여로 가는데, 가는 것만이 아니라 차에서 복음도 전합니다. 그래서 부여에 도착했어요. 부여 장로교회에 모여서 훈련을 하고 이제 가가호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한 청년 무리를 따라가는데, 이 청년들이 한 할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하여 그 허름한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할아버지 집에 방문해서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엔 손을 잡고 할아버지와 함께 기도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 있는 이 청년들의 신실한 모습에 감동을 가졌어요. 정말 혼탁한 세상 가운데 찾아보기 힘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이르기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제게 아픔이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계신 할아버지의 모습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분은 세월과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세월을 잡을 수 있는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혼자 사신다라고 하셨어요.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은 분일까요? 아니면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분일까요? 아들, 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낳았지만 먼저 죽은 것일까요? 아니면 멀리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것일까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이 할아버지는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구원의 말씀도,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셨습니다. 저는 청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따라 하신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시는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길 기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그 할아버지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운데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믿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놓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포로를 놓친 사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받은 것을 더욱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잘 지켜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흘러가는 세월처럼 먼저 가족이 죽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내가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선지자가 말한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가운데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4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포로를 놓친 이유가 있어요.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딴전을 피우다가 엉뚱한 짓을 하는 동안에 포로를 놓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아합 왕은요, 베나닷을 붙잡았을 때에 한껏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잡은 것인 양 의시됐습니다. 그리고 거만하게 행동을 합니다. 이 베나닷이 아합하면서 목숨을 구걸하자 아합 왕은 베나닷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아합 자신이 이 베나닷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잡게 하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만약에 다른 나라가 또다시 쳐들어온다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요,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서 빨리 돌아가서 군사를 정비하고 나라를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서 본분을 잊어버리고 베나닷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과 믿음을 간직하지 못한 채에 잃어버린 모습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 삶의 분주함과 세상의 일들이 내 삶의 우선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면서 분주함에 팔려 그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나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밤낮 바둑에 몰두하다가 그만 예배 시간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허둥지둥 설교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강단에 올라와 보니까 앉아있는 흰머리들은 흰 돌이요, 검은 머리는 검은 돌로 보입니다. 이 할아버지, 이 목사님은 바둑판에 있는 그 바둑돌로 성도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등산을 취미로 하는 분인데 열심히 등산해서
정상쯤 올라갈 무렵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 어디세요? 신랑 신부가 다 준비되었어요. 결혼주를 까먹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두가 이리저리 일 보다가 목사가 아니죠, 포로를 놓친 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우리 주변에 이리저리 엉뚱한 일 보다가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취미생활에 몰두한 나머지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 노는데 몰두한 나머지 공부한 시간을 잃어버린 학생들, 바람 피운데 몰두하다가 가정을 잃어버린 남자들,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가정을 잃어버린 여자들, 권력의 맛에 도취되어서 부정한 돈을 받아서 권력을 휘두른 동안에 나라를 잃게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정과 복음 전파에는 관심이 없이 세상의 분주함과 교회 안팎의 명예와 이권을 위해서 정신이 팔려서 주님의 일을 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지막에는 교회마저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리저리 일 보다가 믿음과 구원을 잃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모든 구원의 말씀을 정신 차리고 붙잡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흘러 떠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로 내려가다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키길 기원합니다. 잃으면 우리의 생명으로 대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잃어버리면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잃지 아니하고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영혼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성도들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혼을 잃지 아니하고 영혼을 잘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명의 성도, 사명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신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잃지 아니하고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을 향하여 진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너무 분주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시되 우리 하나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환난과 풍파 많은 이 땅 가운데, 또한 무더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 한 심령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과 정성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한 해 문을 활짝 여시사 다함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사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서 꿈꾸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이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며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귀한 예물 드린 자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사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앞장서서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의 예물, 선교와 구제의 예물,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성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이 우뚝 서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으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실천 목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영성을 회복하겠습니다. 구역의 모임을 회복하겠습니다.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회복하겠습니다. 꼭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 실천 목표와 함께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코로나19 안정화될 때까지 온라인 예배는 함께 진행됩니다. 기억하셔서 주일에 주의 전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은 꼭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공예배 열심을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등 여러분들 공예배 열심을 내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찬양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댕진, 말씀 통독,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계시죠? 세 분밖에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열심을 내어주셔서 올 한 해 모두가 일독이 상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바이블 스터디 종강합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 교회 청소 이번 주는요 103구역 오셔서 교회 청소하는 주간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꼭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교인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코로나19 종식과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름 성경학교와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그 정교인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가실 때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선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 축복 결단을 가슴에 품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저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위협하고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랑한 주의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재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어제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들어가 저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미래가 주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염악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거룩한 아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들 저들이 꿈꾸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귀한 손길 아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린 귀한 믿음의 기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저들 덮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주님의 도심을 바라보며 능력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회복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한 주간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잃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것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살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하나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